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말씀 속에서 듣고 찾고 감사히 먹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영혼,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랑 상관없는 일, 이만큼도 나랑 관계가 없는 일, 내가 상관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과 흥미가 전혀 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문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금전적 문제이든 형사고발이든 사기든 뭐든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희생과 노력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사용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건 짜증나고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때가 있다. 자, 과연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그게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그 숙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전히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죠. 24장에서 끝나는데, 그런데 이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사건을 갑작스럽게 들춰내셔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위치와 또 다윗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공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 정확히 언제 일어난지 몰라요. 어느 시점에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라.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아멘. 여기까지.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년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라 있다는 게 뭐예요? 식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기근이 발생하는 것은 전쟁이 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땅 모든 것에 지금 곡식도 없고 비축해 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기도했을까?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졌으면 첫 해부터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문장을 읽다가 왜 3년 차에 했을까? 처음에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곡식을 비축해 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고 2년 지나고 나서까지도 아직은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끔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3년 차 됐을 때도 이제는 더 이상 곡식이 걷어들이는 게 없는데 나가기만 하니까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사건은 네가 나에게 나와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가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가 3년 차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기근이 생겼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났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대요? 사울. 지금 현재 왕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없어졌어요. 사울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울은 뭘로 유명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현재 3년 동안의 기근이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리액션 같으면, 하나님 왜요? 아니, 왜 사울 때문에 그런 걸 왜 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 아니에요? 굳이 왜? 예.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은 사울 때문에 죽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아멘. 얘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아니, 사울 때문에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도대체 왜 이 일이 다윗 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가? 3년 동안. 예. 자, 이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조가 있는 행정부가 있는 도시가 어디죠? 가장 유명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자, 예루살렘은 원래 땅 주인이 누구였어요? 원래 땅 주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소멸시켜라. 다 전멸시켜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고 너희가 깃발 꽂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나안에서 지금 막 거기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우상 숭배였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없애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우상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거를 아시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없애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살던 땅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내 땅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세력을 키워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결국 지금도 아직 싸우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족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멸절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이러다 다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낸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예,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다려봐. 이거 이대로 있다가 죽겠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꾀를 내자. 예. 어떤 꾀를 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막 행색을 아주 추레하게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시여, 저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진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맹세를 했냐면,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내가 당신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예.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예. 자, 그렇게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건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개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수로 화친하고 죄악을 맺은 거 맞아요. 실수예요. 그런데 기브온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는 서원을 드리면 그 서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흘린 피가 바로 그 피라는 거예요. 예. 사울이 근데 이 약속을 왜 깨뜨렸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왜 깨뜨렸는가?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예. 자, 여기만 보면 사울이 되게 올바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뭐든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사울이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 지키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 없애라고 하셨나요? 왜 거기에 이스라엘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이 있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만 있어야 나중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혈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이 그것만 갖다 쓴 거예요. 딱 그 부분만 딱 빼서 자기 좋은 거에 갖다 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가져다 쓰면서 기브온 사람들 학살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더 사람들로부터 얻고 싶은 거예요. 신임을 얻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이만큼 생각하는 왕이다. 요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왜 먹혔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상까지 보면 그 전 책이 뭐예요? 사사기 아니겠어요? 사사시대 때 가장 유명한 그 표현이 뭐예요? 각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맞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맞는 거다라는 그 마인드가 사사시대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도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도 무너져버리고 말씀도 없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자,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말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뭘 갖고 왔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스라엘은 한 혈통이 되어야 된다. 기브온 족속,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 학살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정국가인데,
이 사울은 뭘 원했냐면 다른 나라처럼 국가주의를 원했어요. 예.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왕 중심의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왕보다 더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다른 나라 왕과 비교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지는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분,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거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왕이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다네. 이게 그래서 먹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브온 학살 사건이 왜 있었는가? 사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 예전에 그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내시고 계시더라.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고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도 아니고 선 왕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운 기근의 시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해결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이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3절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 보이세요 혹시? 전혀 없죠. 지금 이 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기근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뜻이 바로 서겠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높아지시겠는가, 이거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복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때를. 진정 나를 생각하고 진정 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그 영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지금. 사무엘하 21장이. 그런데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시킨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다윗이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했었지만 그 중심, 코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걸 드러내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당한 그 화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비춰지십니까? 4절 말씀 읽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지금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어떤 금전적 문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우리가 뭔가 유익을 취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지도 않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떠한 분노로 표현을 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취할 유익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브온 사람들도 자세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리액션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전의 일을 들춰내시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이 사건의 결론. 사울에 있는 자손들 7명 주시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 문제 해결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그냥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예. 거의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거? 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든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잔인한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특별히 뭘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질병으로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오늘의 사건처럼 죽으나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것은 같은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안 죽냐? 크리스천도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숨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예. 착하게 살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세상에서 정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부처님 반토막처럼, 뭐라고 그러지 그거? 예. 까먹었네. 예. 어쨌든 그렇게 살면 안 죽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죽는 거는 똑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 죽어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정신병자의 칼부림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생으로 누구 상관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죽였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은 그렇게 봐야 될 관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시더라, 요 관점으로 바라봐야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저지른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죄는 사울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다윗을 기다리셨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아멘. 예. 그들 누구예요?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 예수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 억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여기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을 떠맡게 된 다윗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사울가의 사람 7명이나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연루되어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연루돼서 다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랑 상관없잖아요. 사울 한 사람이 이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다 연루되어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사울의 자손, 이러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 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시대는요, BC 1000입니다. 1000년. BC 1000년.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1000년 이후에 오시는 거잖아요. 1000년, 이 일이 있은 후 1000년 후에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죄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 그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약속대로 이미 다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일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게 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해결하게끔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그러한 사건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 그러나 네가 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깨달으면 너는 나에게 엎드려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오로지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어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시고는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어요. 넘어가실 수 없어요. 요만한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결정 났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 주시려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막아줄게. 내가 보내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살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숨겨져 있었던 사울의 죄를 들춰내신 것은 하나님이 한 예를 들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꽁꽁 숨기고 있지만 우리 드러내지 않잖아요. 우리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을 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없습니까? 저 죄 많아요. 여러분 죄 없어요? 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든 죄값을 치러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제사 드려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짓고 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혹시 주위에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서 죄하고 당신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아담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담이 누군데? 올라가면 내 할아버지예요. 그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오늘 다윗과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의 자손들이 느끼는 억울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해 주셨고요. 약속하신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It's been done.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다 옮겨졌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 다 옮겨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자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기 어려운 사실, 이거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냥 이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죄를 해결받아서 죄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여러분과 상관 있는 존재니까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충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죽으신 이스라엘 사람, 우린 코리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꼬꾸라져서 코를 박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 들었던 예수의 이름이 기억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 은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값 해결한다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내가 상관없어 보이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일도 나와 관련 있는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 자식의 일과 관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이 다 나와 상관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에, 예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이미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계속 되뇌이고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왜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